찬양에 더 힘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최고 응답 자리 있게 된 거 축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 응답은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여러분 이미 최고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죠? 두 가지 응답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이전 것은 믿음의 발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발판이고 그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나온 한 해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 서른에어리 묵상 기도 드리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게 이사야서 55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제가 11절까지 읽었거든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라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말은요. 우리의 모든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모든 시작의 첫 번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뭡니까? 내 길보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길을 인도받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인도받는 겁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장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정복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정복한 땅에서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안주하고 그곳에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안주하고 머무르면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서 있으면 사람은 앉고 싶어.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안주하면요. 우리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그 안주하고 있는 사이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누구를 괴롭히겠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아간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강대국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 개인이 우리 상황과 현실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상황과 현실은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우리에게 머물러지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시작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망할 것, 무너질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제하시고 우리의 발판을 언약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때만이 이전 것은 보내고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판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냐라면, 그렇죠? 하나님은 강대국인 바벨론을 살릴 응답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남을까의 시작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우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냐라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우리 새로운 시작이니까 얼마나 희망차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어떠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미안하지만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죠? 새해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고, 새해 무역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새해 세상이 좀 화평하면 좋겠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소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소망이 좋아도 세상은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의 생각이 안 바뀝니다. 바뀌겠어요? 본인도 바꿀 수가 없어요. 본인이 시작했지만 본인이 끝낼 수가 없어요. 왜? 본인도 묶여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교만이 묶이겠어 안 묶이겠습니까? 안 묶입니다. 안 묶입니다. 왜? 본인도 본인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소망이 있냐?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점점 악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두었냐가 중요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어디에 두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불신자에게 두셨겠습니까? 거기에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바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빛을 밝힐 인물이 누구밖에 없어요? 빛을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아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는요, 여러분이 힘이 없고 이래가 무슨 세상을 바꾸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흑암의 종된 세상과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을 바꿀 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파송하시고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조금 더 작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과 흑암이, 캄캄함이 가리웠습니까? 안 가리웠습니까? 그렇죠? 가리웠어요. 어둠과 캄캄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과 캄캄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남편이 그걸 이길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세상 지식이 있어도 그 흑암을 이길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어둠이 내린 그곳을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킬 자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나를 불렀어. 나를 불렀어. 세상에 믿을 놈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아무도 어둠과 캄캄함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 속에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남은 자들이 바벨론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결단이 나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현장에 가도 뭐 하지 않느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학교 갔더니요. 저 총장이 이상해. 학교 갔더니 교수가 너무너무 이상해. 학교 갔더니요. 말도 안 되게 세상이 어려워. 맞죠?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미안하지만 세상은 그게 당연합니다. 세상은 당연해요. 그 세상의 어려움을 그 사람들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라. 맞잖아요. 이 마지막 날에 밖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술 마시고 놀아야 돼. 술 마시고 노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게 세상입니다. 이야, 그래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 앉아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게? 이야, 저 사람들 참 희한하다. 잠이나 자지. 저 뭐라고 저 가가지고. 세상에 보면요, 여러분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세상을 바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술자리에 회식하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세상을 바꿀 힘이 있냐 없냐? 없어요. 아멘? 거기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식하다, 힘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흑암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저와 여러분을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밝힐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새해를 여러분의 응답으로 바꿀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위에 여러분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올 한 해요 3가지가 딱 응답받으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아멘. 또 3가지 하니까 또 부담돼 가지고 왜 이래 만들어. 근데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현장을 변화시킬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했어요. 광야에 방향 없이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빛이냐?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갔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한 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딱 이거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빛을 발할 자라. 빛을 발할 내가 말씀의 빛이 내게 없다? 여러분은 불신 현장에 가면 똑같이 방황합니다. 왜? 말씀의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 시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렇게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둠의 백성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매 주간입니다. 매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최고로 응답받는 사람은 조건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예배에 승리했다. 그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이 됩니다. 아멘. 다른 것 염려하지 마.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매 주간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염려할 자가 아니고 인도받을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빛입니다. 이사야 62장 이번 올 한 해 주제 구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세웠냐. 6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의 빛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뭐 할 수 있느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실 수 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대통령에게 그 권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세상의 박사들에게 그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여호와의 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고 쉬지 않게 하는 자는 빛의 자녀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은 그 현실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24시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느냐. 14절로 16절
합심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의 빛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 말은 세상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부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세 가지 빛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나는 모든 응답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52주 예배가 여러분의 52주의 응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내가 종일 종야 여호와의 손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현장의 빛입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소유하고 이 빛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에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에는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가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빛을 소유하고 이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첫 번째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흩어졌던 우리의 자녀들이 안기어 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빛을 소유하고 이 빛을 누리고 이 빛을 바라면 그 빛 앞에 가장 먼저 우리의 흩어졌던 아들과 딸들이 안기워 올 것이라. 하나님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이니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소유한 자에게 이 빛 앞에 하나님이 오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들과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이방에 흩어졌던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앞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뜰을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으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누구에게로 오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불신자에게 빼앗겼던 흑암 경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로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잡으세요. 하나님, 이 빛의 응답을 누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오게 하시고 흩어졌던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빼앗겼던 경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으로 바꾸어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빛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후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빼앗겨버린 나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빼앗겨버린 경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향하실 주님, 우리에게 새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주하여서 빼앗겨버린 이방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빛을 가진 남은 자를 통하여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캄캄함 속에 있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과 하나님 어둠 속에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임한 자녀들을 파송하시고 이제 이 빛 앞에 나라들이 왕들이 올 것을, 흩어졌던 우리의 모든 자녀가 이 빛 앞에 돌아올 것을,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경제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매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여호와를 종일종야 쉬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파송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현장에 빛의 자녀로 일어나서 이 빛 앞에, 생명의 빛 앞에, 창조의 빛 앞에, 영광의 빛 앞에 빼앗겨버린 모든 하나님의 것을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 새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빛 앞에 올 한 해 가는 곳마다 어둠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회복과 하나님 번성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나온 모든 한 해가 언약의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기도의 빛으로, 현장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빛 아래 우리의 후대가 회복되고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나라들이 이 빛 앞에 회복되는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오늘 새해를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62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며 예물 같이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근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 속에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광고 드리기 전에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도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 하나님의 빛의 복음으로 충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의 주제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하늘을 향한 응답들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에 헌금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신년 예배입니다. 우리 승금 예배와 함께 우리 일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신년 기도회가 1월 5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결단한 것, 새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미리 응답받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새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모든 곳이 살리는 응답이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빛의 자녀로 일어나 모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